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력한 얘기를 하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말을 잔소리를 듣는 것보다 조언으로 들으며 많이 생각하는 걸 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잔소리를 듣지 않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에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근거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라고 했어요. 이 말을 현대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라고 해요. 말하며라는 말을 강력하다라는 말을 표현해, 안타까운 말로 하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사람이 안타까움으로 말할 때요, 참 이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해요. 엄마가 자녀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요. 왜 이렇게 안타까운 말이냐면, 자신이 살아온 어떤 삶 속에서 후회하고 잘못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고 사랑으로 회개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 후회에 대한 결과가 뭔가 자신에게는 있었지만 자녀에게, 남편에게 권면하는 듣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얘기라는 말,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안타까운 강력한 얘기는요, 자신이 살아와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결과가 나쁘다는 걸 안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랑으로 회개했더니 좋은 결과, 좀 지혜가 됐고 현명함이 됐고 능력이 된 걸, 그 결과를 안 거예요. 그러면 안타까움이 강력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논리를 피는 거죠. 근데 이 안타까움을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이걸 듣고 회개합니다. 근데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잘못을 통해, 잘못이라는 것은 참 살아온 결과가 잘못 살아왔을 때는 후회하는 삶은, 이런 소리를 했을 때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 조언으로 들릴 거냐, 듣는 거냐, 아니면 잔소리 들을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하지만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는 조언으로 듣지 않고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지요. 조언은 뭡니까?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참 잘못한 게 많소. 그 잘못 속에서 깨닫고 보니 지혜가 있었고 현명함이 있었고 그 사리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잔소리는 상대의 말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왜 가치를 두지 않냐면,
자신이 말했을 때, 상대가 말했을 때 자기 잘못을 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의 가치를 몰라요. 근데 이게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점은 상대가 말했을 때 내 잘못을 뒤돌아보는 사람 조언으로 들리는 거고, 자기 잘못을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잔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이게 참 말하는 게 어떻게 이게 잔소리냐 어떤 조언으로 들을 수 있냐는 것은 전하는 사람의 태도도 많이 결정돼요. 전하는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보니 잘못과 실수와 열등감이 그 결과 얼마나 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 독이 되어 있는지를 인식해서 회개하면 그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생겨요. 자기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객관적으로 보면 길이 보이고 지혜가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죠. 그러면 진심이 나와서 이렇게 살 걸,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라는 그 진심이 있어요. 이게 약하면 듣는 사람은 이게 잔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삶의 결과 얼마나 해가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보시지만 내가 말했을 때 내 이렇게 후회스럽고 잘못된 삶이 얼마나 해가 되고 내게 고통을 줬고 이것이 자녀에게 가면 이런 고통을 받을 것인데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지고 이게 적당히 되어 있으면 상대는 잔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자기 잘못을 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주관적이죠. 그러면 잘못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권면을 해도 그게 조언이 아니라 잔소리를 듣게 되는 거지요. 이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많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또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진심으로 회개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런 결과를 얻었고 그래서 후회스럽고 해가 돼서 이렇게 그 속에 지혜를 얘기하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 설명을 해도 교만한 사람은 안타까운 소리를 해도 듣지 못해요. 잔소리를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요, 내가 잘못을 해서 이런 결과 얻어서 이러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할 때는 사실은 연약한 성질이 있어요. 아주 부드럽고 연약한 성질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아주 연약한 성질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한 말, 이것을 말하며 라는 말을 했는데 오픈 성경에는 이것을 말하며 라고 했어요. 근데 현대인 성경은 강력하게 말한다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안타깝다. 근데 이 안타까운 마음에는 진실과 나약함이, 연약함이 있고 안타까움에는 진실과 연약한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상대 말할 때 진실과 연약하고 나약한 성질이 있는데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이걸 받아들여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진실과 나약함과 안타까운 얘기를 이용만 하지 잔머리는 발전하고 이용만 하려고 하는 잔머리는 발전하지. 그래서 상대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안타깝고 진실과 어떤 연약한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말과 내가 어떤 면에서 이게 이 안타까운 부모의 삶을 통해서 안타까움 얘기할 때는 아주 강한 부정이 아니라 아주 이게 연약한 성질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살면 내 자녀가 이럴 텐데 라고 할 때는 강한 것보다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게 무시가 되는 거예요. 상대의 연약함은 부모가 말할 때, 자녀에게 얘기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할 때 진짜 안타까우면서 나약한 말이. 근데 이걸 잔머리로 이용해 먹거나 거래하려고 하거나 하면요, 이게 잔소리로 들리지 조언으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강한 마음으로, 강한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사도 바울의 이제 어떻게 주님 안에서 표현했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담에석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의 특징이 자기 잘못을 찾아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서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너 왜 날 핍박하냐, 아주 강력하고 안타까운 말로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잘못을 찾아내요. 보니까 잘못을 풀어보니, 사도 바울이 자기 잘못을 풀어보니 이게 얼마나 해가 됐고 독이 됐고 고통이 됐는지 이걸 통해서 지혜를 얻었고 능력을 얻었고 현명함과 통찰력을 얻은 거예요. 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의 총명이 어두워지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 결과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요. 내 의가 없어요. 내가 오직 한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서란 말은 나는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속에 회개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고 보니 나는 없고 주님만 있게 되었다. 내가 조언할 때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말할 때 보면 자신의 어떤 의가 있거나 목적이 있거나 어떤 이익이 있거나 잔소심이 기초가 되어 있으면 상대는 잔소리를 듣지 조언으로 듣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누가 뭐 이렇게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라고 하는 질문에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런 행동을 하냐? 네 감정이 왜 그러냐?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자기 잘못과 부족함과 열등함을 숨기는 작업인 거예요. 그 속은 썩어요. 속은 불안한 거예요. 속이 새로워지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쾌해지고 잔소리 들리니까 상대의 말을 막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의 단점을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런 구조가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부부 대화 속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속에서도 그렇고 또 친구와 친구 대화 속에서도 그렇고 이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하면 너 왜 그러니? 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어? 라고 질문할 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공격하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너 왜 나를 핍박하냐 했을 때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고 난 잘못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의 장점을 이해하기보다는 단점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 속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지쳐버려요. 피곤해 보여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힘들면 안일한 성격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요, 마음이 힘들지 말기 조언으로 들으면 그 안에 있는 속사람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상대의 조언을 잔소리로 불쾌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이 속이 불안하기 때문에 생각과 지각이 움직이지 않아서 마음과 생각이 힘들어져요. 지쳐요. 그러면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되지요. 안주는 현재의 삶의 만족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잘하는 건 주장하지만 잘못을 회개하지 않아요. 생각과 이해하고 깨닫고 이치를 분별할 힘이 없어요.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은 겉은 강해요. 속은 무지하게 불안해요. 지식과 정보는 너무 많아서 말을 잘해요. 맞는 말을 해요. 근데 그 지식과 정보를 응용하고 적용하고 뭔가 현실화시키는 의지와 열정은 약한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현재의 만족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의존성이 생기죠. 열정과 감동과 행복은 없고 의존성이 강해지면서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권면을 해도 잔소리를 듣게 되는 거지요. 그럼 안일해지죠. 속이 불안하고 겉은 강하고 속은 나약한데 똑똑해요. 속이 지쳐있어요. 그러면 속이 불안하니까 편하고 쉽고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고 긍정적인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라는 것만 느껴지는 게 안일이에요. 근데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 봐 불안하고 예민하고 초조해지면서 상대의 고통을 헤아릴 힘이 없어요. 상대가 어떤 의도로 어떤 말을 해도 조언으로 듣지 않고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인들이 삶은 어떤 말을 해도 조언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잔소리를 들으니까 안일해지고 자존심은 강해지고 똑똑한데 그 똑똑함을 실천할 능력이 없으니까 겉은 강한데 자신이 속은 불안해지고 열정과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참 말을 할 때 보면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이게 조언으로 듣는 관계는 참 복이죠. 안일과 안주가 없어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막 살고 싶은 열정과 의욕과 용기와 긍정적인 연애 나와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엄마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뭔가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잔소리를 듣는 사람은 안일한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편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바라는 걸 다뤄주고 내가 부정적인 일을 안 만들어주고 근데 점점 이게 안주와 안일의 현상 속에는 자신이 우월하고 똑똑한데 그거 가지고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다 보고 무시를 쓰다 보니까 자기 현실적인 능력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례 분별이 안 되고 정신적 불안 생기니까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해를 해주고 긍정적으로 해주고 나 편하게 해줘야 돼. 라고 하는 의존성이 발전해지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할 때 조언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좋은 축복의 관계인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 17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 증거 이제부터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말했을 때 잔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든 게요. 아내인데, 남편인데, 자식인데, 가족인데, 육체적으로는 가족인데 사고는 이방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예요? 내가 우월함을 똑똑함을 가지고 주장만 하지 그거 가지고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지요. 의지가 약해지고 안일해지고 안주해지는 것은 강해지는데 속은 나약해지고 그것은 똑똑하고 속은 나약해져서 뭔가 하려고 해도 용기와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힘드니까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지요. 상대가 나를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안타까운 소리를 외쳐도 들리지 않아요. 잔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이란 말은 절대로 못해요. 미안하단 말도 못해요. 회개가 절대 안 돼요. 진짜 미안하다 하면 이 속에 있고 회개하고 미안한 마음에 이 속에 어두운 성이 다 나와서 긍정적이고 열정과 이게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라고 했어요. 마음이 허망한 거. 가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말을 어떤 권면을 해도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가치가 없게 만들어요. 잔소리를 들으니까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아무리 설명해도 자녀들은 그 마음이 험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아내 말이 가치가 없고 남편의 말이 가치가 없고 부모 말이 가치가 없고 친구 말이 가치가 없어요. 허망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긍정적인 건 좋고 부정적인 건 싫은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것을 가치 없게 하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요. 긍정적인 것이 지혜를 깨닫는 능력을 주지는 않아요. 안일과 안주하는 성질, 잔소리를 가게 하는 거지요. 그때 진짜 가치 있는 건 자기 잘못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핍박 그 말을 통해 내 잘못을 찾아서 사리분별과 지혜와 총명을 만들어서 잘못과 부족함에 가치를 부여했어요. 근데 이러면 이를 노력하고 30배, 60배, 100배로 발전하고 성숙하는 변화하는 에너지 경험할수록 겪을수록 성숙하고 삶의 중요성을 알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만든 권면하고 진심으로 얘기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도 어떤 조언을 해도 자기 잘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가치 없게 만들어요. 다 부정적인 걸 찬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겠습니까?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겠어요. 행했다. 내 생각이 그렇게 움직였고 행동도 그렇게 움직였다. 잔소리를 들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행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인지 몰라요. 이렇게 행하면 이런 결과를 얻는다. 정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막 가슴 아프고 진실 어린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잔소리로 무가치하게 허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18절에 뭐라고 나오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다.
이 청명이 어둡다는 깨달음이 없다. 상대의 말을 듣고 조언으로 만들지 않는다. 잔소리로 만든다. 아주 짜증스럽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명이 어두워지고 라는 말은 뭔가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일 힘이 없어, 소화할 힘이 없어 주장은 되는데 그때 내 마음은 어두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불안하면요. 긍정적인 초점이 강하고요. 상대가 나한테 긍정적으로 하고 편하게 해주고 안일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어떤 의존성이 발전하지요. 고집도 세지고 부정적이고 자기가 뜻대로 안 되면 공격하고 자존심으로 방어하고 근데 이상하게 무지해진다라고 했어요. 무지해진다. 똑똑함을 못 쓴다. 우월함을 못 쓴다. 마음이 굳어졌다.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다. 조언으로 들을 능력이 없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 내가 말했을 때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을 때 그 조언으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지강력. 생각하고 깨달아서 성숙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겪을수록 성숙하고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조언으로 듣는 능력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라고 했어요. 감각은 이 눈, 코, 이 귀, 혀, 살갗 통해서 정보를 느끼면서 파악하는 거잖아요. 모든 자기 지식과 정보를 똑똑함을 가지고 지금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분별하는 사례 분별력인 게 감각이잖아요.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해가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상대가 말했을 때 이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파악해야만이 조언이 되는데 상대가 말했을 때 상대의 문제점만 공격하게 되지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문제의식이 없고 사례 분별력도 없어요. 감각에는요, 두렵고 불안하는 성질이 있어요. 감각에는 두렵고 불안하고 부정적인 성질입니다. 왜냐면 이게 뭔가, 이 감각에는 뭔가 두려움과 불안과 부정적인 성질에서 이게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이게 상대의 권면이 조언이 되고 자기 잘못 찾아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부정적인 성질은 잘못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긍정적인 성질은 자기를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안 느껴요. 그럼 안주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안주하는 사람은 불쾌하고 어떤 말을 해도 조언이나 잔소리를 듣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두렵고 불안하고 부정성질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권면이 조언이 아니라 불쾌한 기분이 들게 하는 거지요. 감각이라는 건 상황 판단하는 건데 상황 판단 속에는 두렵고 불안하고 부정적인 성질이 이러면 이렇게 해가 되는구나. 이러면 이런 고통이 있구나. 이러면 이런 해가 있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걸 파악하는 곳에는 부정적이고 두렵고 불안한 성질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 속에 자기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아니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냐 했을 때 뒤돌아보듯이. 근데 감각이 없는 사람은 두렵고 불안할 때 자기를 뒤돌아보지 않아요. 자기를 뒤돌아봐야 마음이 생각이 오가고 자기의 마음 내 안에서도 이게 마음과 생각이 막 활발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궁리하고 영과 어떻게 문제를 파악하고 풀어낼 것인가. 그럼 뇌도 활발해지는 거지요. 근데 이 기능이 안 되면
그냥 두렵고 불안 속에서 큰일 났네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노는 농가에 이게 돌 이렇게 쌓여있는 곳이 있었어요. 곳곳마다 돌이 이렇게 돌무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옛날에 농약이 없던 시절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니까 그 당시에는 농약이 없던 시대예요. 병충해 가면 그 농사 다 망가져요. 그래서 메뚜기나 뱀이나 개구리 같은 게 참 많았습니다. 어느 때부터 농약이 들어오면서부터 그게 없어져서 뱀도 없어지고. 근데 제가 가는 곳이 저수지인데 낚시하러 다니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1, 2학년 때도 낚시하러 다녔었어요. 근데 가야 되는데 그 돌무덤을 지나면 독사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새끼 독사라도 이렇게 탁 하고 공격하고 막 물으려고 그래요. 뱀, 이게 물뱀이나 이렇게 구렁이는 그렇게 도망가는데 독사는 공격하려고 그래요. 물으려고 그래요. 새끼도. 드디어 제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근데 그 공포를 이겨내보니, 그런 이 길을 갈 땐 막대기 하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리 분별이 되잖아요. 상호 판단이 되잖아요. 막대기 하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독사의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면 두려워서 먼 길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상호 판단 속에 있는 두렵고 공포와 부정적이 너무 많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할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죄책이 있었겠습니까? 그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본 거예요. 그러면 조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피하고 싶고 안일해지고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상처만 남아요. 마음속에. 지금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설명을 해도 그게 잔소리가 되고, 어떤 이러면 이래 라고 할 때 이런 두렵고 부정적인 성질이 강하게 주입되죠. 그 주입됐을 때 사랑으로 해결해서 자기 잘못 찾는 사람은 조언이 되지만, 그것이 안 된 사람은 그 잘못이란 두려움의 공포에 그러면 100점 못 맞아 라고 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럼 조언이 되질 않아요. 그런 열정과 용기가 없어지죠. 그걸 어떤 문제를 풀어갈, 대비할 대응, 대책 능력이 없어요. 통찰력도 없고 총명도 없어지죠. 이런 사람 보고 19절에 감각이 없는 자 되어라고 했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사람은요,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게 이거 이러면 이래 라는 말을 다 잔소리를 듣고 이 불안과 두려움을 더 증폭되죠. 그러면 너무 화가 나서 목사님은, 엄마는 왜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상대의 잘못을 공격 들어갑니다. 근데 고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없어져요. 안타깝지요. 안타까워. 저도 이제 인생에 살 만큼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인생에 잘 사냐 못 사냐 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너 왜 나 핍박하냐 했을 때 자기 잘못을 찾아가면서 그 잘못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서 조언으로 들은 사람은 추억이 참 많아요. 인생에 아름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름다움이라는 건, 추억이라는 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뭔가 겪어서 성숙한 게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과거의 삶의 아름다움이 없어요. 삭막해요. 다 잔소리고, 그 아이들이 똑똑하고 우월해도 그 속은 불안하니까 추억이 없어요.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 어떤 잘못이라는 말을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라는 말을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막 부모가 달래고 용기를 주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름다움이 없어요. 아무리 설명을 증명을 100개를 해도 그 증명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을 한다 그래서 방탕. 감각이 무너져 부끄러운 줄 모르고 라겠어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이 방탕해. 감각이 없는 사람은 자기 부끄러운 뭐가 잘못인지 몰라요. 그런 마음의 따뜻함이 없어요. 추억도 없고 따뜻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똑똑한데 추억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마음의 자신감과 열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서 시너지 효과가 없어요. 잘못을 풀어낼 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잘한 걸 주장하는 사람 시너지 효과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결과가 있어요. 잘했든 못했든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우월하든 열든 아무 상관없어요. 잘했든 못했든 간에 뭔가 회개해서 깨달아서 뭔가 지혜롭고 한 번 더 사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면 내 마음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내 마음에 방탕하지 않아요. 내 길을 찾아가요. 당당하게 외쳐가요. 내 추억도 있고 내 아름다움도 있고 내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내 길을 찾아가요. 그러나 이게 없는 사람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안하고 효과가 없으니까 순간의 행복으로 쾌락으로. 그래서 술과 담배와 약물이 발전하는 거예요. 순간의 기분으로. 생각은 죽어요. 그럼 어떤 말을 해도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더러운 것으로 가치 없는 일에 빠진다. 더럽다는 건 가치가 없다. 그럼 불안하니까 욕심이 빠지는 거예요. 이기적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보면 똑똑한데 목적을 두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 잔소리 되는 거예요. 조언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조언으로 들을 능력이 없고 잔소리로만 듣습니다. 이게 얼마나 내게 악하고 불행한 일인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